안녕하세요. 여기는 지니의 북카페예요. 이상하다. 조명이 없으니까. 네, 사실은 오늘 여기 조명이 없이 제가 자연광으로 한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뒤에 곰들이 조금 깜깜하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번 해보나 하면은요, 우리 집 작은아이가 이제 영상을 공부를 하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조명을 다 끄고 자연광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참 부드럽고, 빛이 부드럽고, 되게 괜찮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해서 제가 이렇게 자연광으로 한번 오늘 촬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캐나다 밴쿠버가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 이거 뭐야? 이게 보리떡이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이색적이다 하고 한번,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방송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계행전에 신과 함께 네, 하나님과 함께 해계행전에 제가 신과 함께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해계행전을 읽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빨리빨리 다루어서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지나가 버리기 간과하기 쉬운 죄들을 한번 짚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도덕도 배우고 흔히들 이렇게 세상에서 이건 죄야, 이건 죄야, 이건 죄고 이렇게 율법으로 나와 있는 우리 법에 있는 죄를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법이라는 것은 모법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자법인 우리 사람의 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 민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법을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에게 처벌을 하고 감옥을 가기도 하고 형을 주기도 하고 하죠. 그렇지만 그건 세상 살아가는 법이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들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알고 살아야 하는 법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떤 게 죄인지를 알아야지 법을 지키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난번에는 우리가 왜 탐심이 죄입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놓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다루고 또, 탐식, 네, 식탐도 죄라는 거 좀 모르고 지내다가 이 책을 만나고, 식탐이 강하게 죄구나라는 걸 알고는, 물론 조절하면서 잘 안 되지만 조절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다는 얘기를 나눴죠. 네. 그리고는 이번에는 뭐냐면은, 날씨가 이 화창한 날씨에 전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내용인데요. 분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네. 분노. 네. 그리고 여러분, 식탐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요. 그 식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끼 정도 우리의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한 끼 정도 금식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래요. 네. 좋은 방법이고 여러분 갑자기 빛이 없어지면 어두워져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자연광으로 하는 거니까. 네. 저기 뒤에 보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죠. 네, 그렇게 해서 식탐을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 책에서 다루어 놨어요. 여러분이 이 책을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한번 다뤄보시고요. 식탐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탐을 고치려면 마음에 있는 병부터 이렇게 없애야지만 식탐이 고쳐진대요. 네. 그 마음에 있는 분노나, 쓴뿌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니고 있으면 그게 식탐으로,
뭔가를 계속 먹거나 이래서 욕구 충족을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간대요. 네. 그래요.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해맑은 얼굴로 분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해결을 했는데요. 제가 성격이, 혈액형이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살아가면서 이 혈액형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저는 B형인데요. B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화를 잘 내요. 네. 그래서 분노 조절이 조금 덜 되는, 네, 화가 막 나면 발끈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버럭을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꾸 옆을 보는 이유는 햇살이 좋을 때 빨리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연광으로. 네, 그런데, 남편은 보면 이렇게 잘 참는 스타일이에요. 남편의 성품은 이제 O형이기 때문에, A형인데 AO형이기 때문에, O형에 가까운 A형. 그래서 이게 컨트롤이 잘 되나 봐요. 일단은 우리가 이걸 다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책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뤄놨거든요. 저도 이걸 예전에 베스트셀러에 화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을 때는 그건 인도의 그 스님, 네, 불교계에서 다루었던 책이라서 그게 조금 약간 돌을 닦는 기분? 내려놓고 비우고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읽을 때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돌을 닦는 기분으로 하지 않고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아는 게 먼저 이걸 처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쉽게 뭐가 원인인지 모르고 이게 내 잘못인지 내 죄인지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원죄라는 거를 다룬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뭐를 어떻게 다뤘나 하면은요, 분노는 감정 조절입니다. 분노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다루었거든요. 그리고 억울함이 분노의 뿌리가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제가 쭉 적어놨는데요. 보이죠? 분노. 네. 분노. 읽어줄게요. 분노는 잘 처리되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첫 소제목이에요. 여기서 예화로 든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예화를 들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여기서 예화로 몇 가지의 예화를 드는데요. 어떤 예화를 드시나 하면은 성경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인데 그 이야기를 예화로 해서 드시고요. 또 이런 예화를 우리 일상에서 들었어요. 어떤 예화냐면 어떤 신혼부부가 그랜저를 타고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삼척시에 그랜저를 몰고 가다가 신문에 뉴스에 났는데 아주 오래전 뉴스예요. 근데 총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차가 발견이 된 거예요. 둘 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신혼부부가 그랜저를 타고 이렇게 막 다정하게 이렇게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사냥을 나왔던 엑센트를 탔던 그 사냥꾼이 그 엑센트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이 신혼부부 그랜저 차가 이 사냥꾼 엑센트를 추월을 하는 바람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저지른 살인이 이 신혼부부를 죽게 한 거예요. 순간적인 충동의 그 분노에 의해서.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거 봐. 이 강의 밤에 보면 무섭겠다.
이거 너무 어둡고 무섭겠다. 그래도 일단 할게요. 일단 낮에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이 신혼부부가 그렇게 해서, 너무 안타깝죠.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의 그 분노에 의해서, 예쁜 그 새 가정이, 신혼을 펼칠 수 있는 새 가정이 그 이해와 사랑이 부족한 분들을 만나서 그만 그 분노에 이렇게 희생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추해 볼 때는 이 엑센트 차량의 그 사냥꾼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불을 가진 그랜저 차에 대한 분노가 일단 있었겠죠. 뭐 차를 좋은 거 탄다고 지금, 나를 추월한다는 거야? 뭐 이런 분노. 그리고 또 뭐, 만나서 다투다가 말 가운데 그 분노가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총을 일단 난사했다는 거예요. 그 부부에게. 이게 분노가, 분노의 쓴뿌리는 이게 억울함이란 거예요. 이분한테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진 자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건 제거요. 일단 억울함에 대해서 그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사겨두고 있으면 그게 분노로 표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분노를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때 잘 참지만 말고 잘 승화를 시켜라.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가 억울함을 당한 것들,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토해내라. 그래서 그 토해냄으로 인해서 나를 씻어라.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가인과 아벨의 그 분노가 최초의 분노였어요. 어떤 분노가 일어나냐면, 가인은 이렇게 농사를 짓는 형이었고, 또 아벨은 목축을 하는 목축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과 염소 이런 걸 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새끼가 나면 그 첫 새끼를 하나님께 아주 정성을 다해서 사랑과 감사를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바쳤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셨고, 동생 거는. 근데 가인은 곡식을 거두었는데 그 제사에 대해서 중요함과 감사와 사랑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걸 드릴 때 아무렇게나 그냥 제사를 드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인 제공은 가인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더 기뻐하시고 흠량하시고 받으시고, 여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곡식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소제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기쁘게 안 받으시고 안 받으셨대요. 그래서 가인은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 간에를 사랑과 협력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원죄가 뭐냐면 경쟁의 관계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 동생을 질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의 제사는 흡족히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이뻐하세요? 왜 차별하세요? 하고 질투가 난 거예요. 그냥 경쟁 모드로 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의 원인과 모든 살인의 원인은 이렇게 분노에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분노의 씨앗은 욕심과 경쟁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더 낫다, 더 괜찮다, 더 인정받는다, 더 가진다, 이거에 대한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욕심이 잉태해서,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잉태해서 분노가 되고, 그 분노에 의해서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도 범죄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책에서 다루는 거는요, 그래서 가인 형이 아벨을 살인을 해요. 네.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원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노의 형상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노가 있는데요. 나중에 저 뒤로 가면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과 다윗이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나도 시기 질투해서 경쟁을 해서 그 분노에 의해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녀요. 네, 그것도 있고요. 그 분노도 있고요. 또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죠? 꿈쟁이 요셉. 근데 그 형들이 요셉을 너무 시기 질투해서 분노에 의해서 그 구덩이를 파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 구덩이에 넣었다가 지나가는 노예상인을 만나서 그 노예상인에게 차라리 파는 게 낫겠다 해서 팔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기 목사님께서 다루실 때는 분노를 잘 조절하고 잘 받아들이는 요셉이 있고요. 잘 못 받아들여서 사고를 친 가인이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요. 탁 시치미 떼면서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아시죠. 시치미를 뚝 떼면서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터뜨려놔요. 여기 그러니까 분노가 있는 거예요. 억울함. 하나님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대하나요?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그 억울함이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마음을 잘 성령 충만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책에서는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함을 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풀어낸 가장 멋진 케이스가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가 그런데 구덩이에 빠졌다가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고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갇히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나한테 왜 그랬지? 형들이 너무 원망스러워. 형들이 너무 미워. 하고 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웠겠지만. 그 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으킨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거예요. 형들이 나중에 만나요. 요셉이랑 극적으로. 그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요셉이가 총리가 되거든. 나중에요. 감옥에서 나와서 훌륭하게 돼요. 총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계속 케어하셔요. 멋지게 플랜대로. 근데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살리는 요셉이가 돼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이 나라에 와요. 와서 나중에 이 요셉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팔려고 했던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된 후에요. 막 용서를 구하면서 울어요. 미안해, 잘못했어. 막 우리가 미안해, 잘못했어. 막 이러면 요셉이 뭐라 하느냐 하면 형들 고개 드세요. 형들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라고 말해요. 만약에 가인이 이런 태도를 가졌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뜻이 있었을 거야. 내가 제사를 너무나도 엉망으로 감사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내 제사를 안 받으셔서 나를 깨우치게 하시는 거야. 다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이랬으면 이게 문제가 달라져요. 우리 인류의 문제도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아벨을 동생을 죽여버리고 그때부터 분노에 그걸 가지고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계속 인간으로서의 그 원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분노는 잘 다스림을 다스려져야 된다. 그렇게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사건과 사고로 연결이 되고 인류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장 먼저 다스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고 이 부분도 다스린다라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면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안 품고
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해가 지기 전에 막 상대방이 너무 믿고 너무 억울하고 막 죽일 것 같고 막 힘들고 이래도 그 해가 지기 전에 하루 안에 그 억울함과 그 분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기도하면서 풀으라는 거예요. 안 푼 상태에서 여기에 가슴에다가 엉어리를 두고 심어 놓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그게 화근이 된다는 거예요. 분노에. 네. 그래서 그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분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은요, 우리의 몸을 모두 다 해친대요, 화가. 네. 우리 세포들을 다 죽여버린대요. 다 죽여버리고, 우리의 그 소생하는 세포들 있잖아요. 좋은 세포들, 암을 낫게 하는 세포들, 뭐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렇게 세포들 있잖아. 살리는 세포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화를 내고 괜히 인상을 쓰고 다니는 우리 민족. 이라고 여기 다뤄놨어요. 우리나라 민족이요.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우리가, 농업 중심의 국가였고, 공동체 중심의 국가였고, 그래서 마을끼리 이렇게 단합이 잘 됐고, 이웃에 무슨 일이 생기면 막 서로 돕고, 이렇게 요즘 여러분이 말하는 커뮤니티, 예, 커뮤니티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이 많고요. 이웃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막 팔 걷어붙이고 가서는요, 막 도와주고요. 막 상을 당했으면 또 막 팔 걷어붙이고 이웃에 가서 막 도와주고요. 잠깐만요. 그렇게 지냈대요. 그런데 이게 공업화되고 하면서 이게 막 파손되고 우리의 이웃 관계가 사랑이 없어지고 아파트 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불신이 되고 경쟁 모드로 갔다는 거예요. 이웃이 서로 도와주고 협력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가버렸대요. 니 죽고 나 죽자. 그러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층간 소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가들이 너무 돌보느라고 힘들겠다. 많이 힘들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뛰지. 어떡하지? 가서 뭘 주든지 아가들을 달래든지 뭘 갖다 주든지 해야겠다.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하고 아가들을 자기 집에 오라 해가지고 놀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막 떠든다고요. 막 올라가가지고는요, 막 싸우고요. 그래서 살인까지 나오고, 막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요. 이게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래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선량한 이웃 관계를 맺으면서 아주 정겹게 살던 공동체 문화를 가진 민족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화가 가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목사님께서 다루셨어요. 같이 살자로 바꾸세요. 상생, 네, 같이 살자. 상생으로 바꿔야 된다고는 이슈가 많대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말이에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고요. 그게 서로 인사하고 지내라는 거예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옆호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모르게 그렇게 살지 말고 서로 이렇게 누가 사는지 알고 서로 이렇게 친밀감 있게 지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여기 캐나다인데요. 한국에 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캐나다도 우리는 네이버후드끼리 막 이렇게 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문화라서 자주는 못 만나는데 주말 되면 얼굴을 만나고 인사하고요. 이거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막 우리가 가라지 문이 고장이 나면 이렇게 노크를 하면 달려와가지고는요. 얼마나 피곤하겠어. 일하고 퇴근해서 막 가라지도 고쳐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이웃에 무슨 일이 나면 막 달려가 보고 이렇게 커뮤니티가 돼요. 근데 아파트 문화가 그렇지가 않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요. 제가 한국에 살 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웃을 되게 사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만 타면 싱글벙글 매일 웃어요. 웃으면 또 보면서 그 반대편도 처음엔 안 웃어요.
저 이상하네요 하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무조건 인사하면 웃어요. 웃다가 나중에 네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나중에 그 다음에 만나면 어떡하나 안녕하세요 네 또 만났네요 이러면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웃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 자꾸 웃어요 나한테. 그래서 왜 웃으세요 이러면 그쪽에서 계속 웃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렇게 이렇게 서로 웃는 관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우리는 막 서로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막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아이들 케어 서로 맡아주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샀다고 막 이렇게 봐달라면 또 봐주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지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좋았어요. 네, 그렇게 지내는 문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의 문화래요. 네, 그런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옆에 정말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문을 꼭꼭 잠그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일단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은 서로라는 너 아니면 안 되고, 너가 안 도와주면 나 못 살고, 너가 있어야 되고, 이러는 서로라는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감정 조절을 반드시 해야 된대요. 히라빈들의 형제에 대한 정의가 아주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형제, 우리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형제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델포스라고 하는데 히라비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서로 조건 없이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를 아델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형제 맺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델포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한테 요만큼 줬으니까 나 요만큼 줄게가 아니라 정말 이해관계 없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델포스의 관계래요. 그래서 그게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경쟁 관계가 안 되고 이렇게 서로 협력 관계가 되기 때문에 멋진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노가 없어지겠죠? 네. 없어지고, 그리고 이 분노가 생겼을 때 차단을 하면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방법의 가장 큰 방법은 성령 충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에 이런 말이 나온대요. 5장 18절에 성령 충만 오직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나온대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경험도 다르고 해석도 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가장 본질은 성령 충만의 본질은 지배입니다.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원죄와 육의 감정으로 우리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사단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토레인 목사님께서 무디 목사님과 동행했던 분인데요. 토레인 목사님은 무디 목사님과 동역했던 분인데요.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령학교를 함께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글에는 성령 충만이 자주 강조되는데요.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현이 되기 쉽고 사람에게 상처 주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절대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고 토레이 목사님은 이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했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단정을 지어요,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분노를 넘어설 수 있고,
우리는 억울함을 풀 수 있고 자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것은 내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인은 내게 있습니다라고. 분노는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법이지만 제대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용서입니다. 이건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래요. 매우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화가 났다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다 틀어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통성기도, 소리내어서 하는, 응응 울면서 하는 통성기도를 하십시오.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도법입니다. 다른 나라에 없대요. 통성기도는. 그런데 소리 지르는 걸 아주 질색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소리 지르면서 토해내면서 큰 소리로 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화들이 하나님께서 컨트롤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옵니다. 기도를 위한 창조적인 이런 냉각기가 있는데, 이 냉각기는 뭐냐면은요, 여기서 목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서로 충돌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한 공간에 있지 말고. 의견이 충돌되거나 화가 나거나 분이 나거나 이 사람 미워 죽겠거나 하면 좀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한 공간에 있지 말고. 네. 그리고 직장에서 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면 대화를 섞지 말고 조금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고 꼭 만나야 하는 미팅에서만 최대한 말을 절제하면서 만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지 말고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과 용서로 계속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 분을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내 탓이다, 내 탓.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가 억울한 게 아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시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이 없어진대요. 네. 그리고 억울함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맡기게 된대요. 하나님한테. 네. 저 사람이 저러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라고 요셉처럼 받아들이게 된대요. 원인, 결과 모두 다. 네. 그렇게 되면 좀 가벼워지고, 그 상대방이 하는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좀 용서가 되고, 분이 안 난대요. 네. 이게 방법이래요. 저도 일단 이거 읽으면서 많이 배웠고요. 참, 알고는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고 또 알고는 있는 부분인데 참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님께서 강하게 어필하시는 부분이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사람 힘으로는 안 된다. 누가 할 수 있나? 예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다. 우리를 다스리는 거는 내가 아니고 내 자아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서 성령을 모셔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기 목사님처럼 사모해라. 여기 외국의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무디랑 같이 함께 사역하셨던 목사님, 매일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결정하지 않고 모든 일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는다고, 입술을 닫아버린다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상처를 주게 된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 책 참 좋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합니다. 네. 이거 진짜, 이거 분위기 괜찮은데요? 제가 자연광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머, 뭐야, 지니 아줌마가 왜 이렇게 꼼꼼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 햇볕이 너무 좋아서 제가 자연광으로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우리 영상을 나눠보도록 해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화가 너무 많이 나나요? 지금? 너무 속상하신가요? 너무 억울하신가요? 그러시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다 토해내시고, 울면서 다 토해내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으시고, 그 미워하는 상대에 대해서 용서와 화해의 기도를, 뿌려놓으시기를 권하고 있답니다.
이 책에서. 저도 권할게요. 저도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 지니의 북카페였어요.